이렇게 활기찬 힘찬 또 찬양을 하는 우리 찬양대와 또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대가 아주 힘차게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는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찬양대 힘찬 찬양처럼 또 신앙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을 또 열게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계명성 찬양대가 또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더욱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또 하나님에 대한 영감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100편은 작자,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핵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유는 이 시가 시편 전체의 궁극적 주제인 찬양과 경배,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통합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즉 성전에서 예배할 때 불렀던 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불타게 됩니다. 성전이 없어졌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하지만 그들은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육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배할 때 이 불렀던 시가 바로 이 시편 100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할 때 이 찬송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기독교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종교개혁 후에 이제 개신교가 또 시작되었는데, 구교나 신교나 할 것 없이 중세 교회 또 종교개혁 시대, 근대교회 시대 때도 이 찬송시를 개작을 해서 예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렀던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자, 이 시에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지녀야 할 마음 자세 혹은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라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해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아니에요. 그죠? 믿는 자들은 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라고 그 범위를 확대해서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그 기본적인 마음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할 때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할 때,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첫째, 무엇을 하라 하는가? 그리고 둘째, 그러면 이 감사와 기쁨은 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해야 한다 했는데, 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가? 셋째, 그리고 우리는 기쁘고 감사해야 한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EW1H라고 가수가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결단이 생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답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화세 차원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불렀던 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감사하고 늘 즐겁고 늘 기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슬픔도 생기고 괴로움도 생기고 걱정, 근심도 생깁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사가 소멸되지 않고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말고도 다른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 기쁨이 메마르지 않도록, 이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이게 예도 예자에 절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한문의 예배라고 하는 뜻은 예를 갖춰서 절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의 개념과 뭐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예배를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라고 하는 말과 ship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worth라고 하는 말은 가치라고 하는 뜻이죠. ship이라는 것은 신분 혹은 정신, 마음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합당한 드림을 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며 그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 경외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매번 1대1로 만나서 자칫 우리는 그냥 나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정도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데 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깊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섭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큰 하나님이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합당한 존경과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가끔 우리는 우리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합당한 경외심을 수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이유는 이제 두 번째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이런저런 뭐 가정 일로 또 뭐 직장 일로 여러 가지 뭐 건강 문제 등으로 걱정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울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것은 습관이니까, 뭐 일생 구도는 습관이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은 습관이니까 습관처럼 이렇게 나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쁨이 메마르지 않도록 감사가 그냥
솟아날 수 있도록. 옹달샘 같은 것은 물이 퐁퐁퐁퐁 이렇게 솟아오잖아요. 그럼 거기 그냥 무슨 주먹으로 이렇게 막는다거나 혹은 돌을 그 위에 덮어도 잠깐 있다가 또다시 그냥 옆으로 그냥 옹달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앉았어요. 그런데 집안 일로 또 뭐 사회 일로 직장 일로 인해서 여러분 뭐 불쾌해지고 또 그냥 마음이 답답해지고 한다면 얼른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와 감사, 기쁨 솟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게 그냥 열려지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그렇게 해야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응답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봉사도 전도도 헌금 생활도 친교 생활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지 억지로 그냥 코에 깨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시겠어요? 억지로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만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아이들 다니면 거기에 우등생이 생기고 또 뭐 열등생이 생기고 낙제생이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열등생이든 낙제생이든 그런 낙제생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개근상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1년, 3년.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잘해요. 학교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낙제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개근상은 받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억하고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뭐 개근상 받은 자체가 나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요. 그냥 나오는 것은 다 똑같아요. 3년 개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공부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가만히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제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야 되겠습니까? 학생이.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이고 태도 아닙니까? 내가 배워야 돼.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거 하나라도 잘 듣고 배워서 그냥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야 또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는 우등생도 되고 또 장래에 또 희망찬 아이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여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이 기쁨과 감사가 소멸되지 않도록 늘 애써야 하겠습니다.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하겠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내게 습관이 되도록 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국의 개간 시인이었던 케이 테니슨이 그 자연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 시들이 많이 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길을 가는데 행복한 얼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중년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테니슨이 부인 정말 오늘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보죠. 그렇게 표정이 밝은 것을 보니까 했더니만은 이 부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몰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소식입니다. 그 소식 때문에 내가 지금 미소를 짓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테니슨도 말했습니다. 부인, 그것은 정말 오래된 소식이죠.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하면서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라라고 말한 것이에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광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런 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겠고, 그러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기쁨과 감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 기쁨과 감사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또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3,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는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네가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인간에게 위탁하시면서 네가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은 결국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냥 찬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알게 되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이 창조의 의미를 알게 되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비롯한 모든 것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니까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대단히 중요해요. 가끔 제가 그 은평 경찰서에 가서 설교하고 또 그 경찰서의 경찰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경찰 조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조직 가운데 가장 강한 조직 가운데 하나잖아요. 범죄자들이 경찰들을 죽이거나 혹은 다치거나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큰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범죄 조직들은 경찰들을 상대해서 경찰들을 죽이고 하는 일은 회피합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은 또 그같이 하기도 하겠지만, 그 이유는 경찰이라는 강한 조직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백성이고 강력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그러니 즐거워야죠. 세 번째,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해서,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왕은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왕은 절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스림은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국의 대통령이나 혹은 통치자들은 어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실수가 있을 수가 없죠. 완벽한 통치. 그 통치라는 것은 여러분,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모자람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통치 아니겠어요? 아니, 감사해야죠. 나라 잘못 만나보세요. 통치자가 엉터리인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북한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태어난다고 하면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나요? 자유가 있을 수가 있나요? 앵무새처럼 로봇처럼 똑같이 그냥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넷째,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여러분, 성경 속의 양은 가끔 양들은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양들은 보통 유순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양들은요, 이 길을 한번 잃으면 혼자 힘으로는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무슨 그냥 맹수들이 나타나고 하면 혼자 가면은 양이 그 맹수 때문에 놀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자빠집니다. 그리고 몸을 부두둑 떨면서 그냥 일어서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길을 잘못 들면 다시 같은 길로 찾아오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가 있어야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또 그냥 맑은 시냇물 가로 데려가서 먹이고 그리고 마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인도합니다. 양육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피아니스트가 살았답니다.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였던 그 리스터의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답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리스터를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연주회가 있기 며칠 전에 그 마을에 리스터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로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알아들었더니 무명의 피아니스트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이 탄로날 위기에 처한 것이죠. 만약 거짓이 탄로나게 되면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일생은 그냥 완전히 끝장나고 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전전긍긍했습니다. 구애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용기를 내어서 그 리스터가 자기 마을에 왔을 때 리스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을 빕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이 피아니스트인 주제에 감히 당신의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빌었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당신은 크게 잘못했군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는 법이지요.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후회스러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앞에서 한번 피아노를 한번 쳐보세요. 벌벌 떨면서 이 사람이 리스트 앞에서 피아노를 쳤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멈추게 하고 그걸 고쳐줬답니다. 그리고 연주가 마치자 리스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을 가르쳤으니까 이제 당신은 분명히 내 제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연주회에서 당신 연주회가 끝나면 제가 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관객들에게는 그렇게 소개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연주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연주회는 엄청난 기쁨과 감동이 있는 연주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리스트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잘못된 길을 책망하시고 또 그 사람이 그 잘못된 길을 가슴을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며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목자 같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항상 그 사실을 생각하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요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란 말이 그런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와야 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는 더더욱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더더욱 그러하고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늘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외적 차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참된 샘솟는 듯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의 차이인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기쁨과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우의 차원이겠죠. 방법의 차원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이 권면이 다 이 명령어로 되어져 있어요. 찬송을 부를지어다,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알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다 명령이에요. 명령하고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여러분 이 명령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것은 계속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어느 날 그 사람이 내가 기뻐해야겠구나, 내가 감사해야겠구나 한번 깨달아서 그렇게 예배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기쁨과 감사는 계속적으로 훈련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오는 일은 배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라. 계속적으로 강화하라. 가만히 있어서 그냥 좋은 말 듣고 그리고 감동스러운 말을 들으면 그때서야 기뻐하고 그때서야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언제나 그러하리라. 습관처럼 기쁨과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1년에 한 차례씩 꼭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절기는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습관화하도록 매년 똑같이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령하신 것이 감사를 습관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를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습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그냥 띄엄띄엄 되면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메뉴가 돈가스였습니다. 모두 식당에 다 병사들 줄을 서가지고 식판을 들고 기다립니다. 근데 앞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배식병이 돈가스를 1인당 한 개씩을 줘야 되는데 2개씩을 배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병사들 또 맛있는 돈가스를 특식같이 나오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한 판씩 줘야 되는데 2판씩을 줬다. 그런 이야기. 근데 알고 보니까 돈가스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소스를 주잖아요. 근데 소스는 안 주고 그냥 그 돈가스만 2개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식당 부식병이 그 상급 부대에 가서 돈가스를 수령해 와야 하는데 그 돈가스가 든 상자와 또 소스가 든 상자 각각 하나씩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실수로 돈가스만 든 박스 2개만을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스는 안 가져오고 돈가스만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뭐 다시 가서 교환할 수도 없고 끼니 때는 되고 했으니까 아예 그냥 돈가스만 2개씩 그냥 소스 없이 나누어 주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어떤 한 병사가 그 돈가스를 먹으면서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소스도 없이 돈가스를 2개씩이나 먹으라니 속이 울렁울렁거려서 얘가 진짜 먹기가 곤란하네 하면서 그냥 투덜투덜 대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앞에 있던 곧잠병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들이 불평할 필요는 없어. 분명 지금 어느 부대에서는 소스만 2개 지금 먹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여러분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 이야기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한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평과 감사는 습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훈련해야 하는 것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기 쉽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해요.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입에서는 그냥 늘 감사가 습관이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예배 때 보면 참 예배 드리는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 참 몇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 사람들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설교를 참 잘 들어요. 잘 듣고.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 듣는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위에서 보면 한눈에 다 들어와요. 좋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또 그냥 몸을 뒤척뒤척 타면서. 습관이에요, 습관. 본인은 몰라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해요. 기쁨이 습관이 되어져야 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온다 할 때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예배할 때 여러분 바른 예배자가 있고 아니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감정이 좌우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어떤 예배를 원하실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 참 예배,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아니하실까요?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기쁨을 훈련해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매주일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근상 이야기했죠. 10년, 20년 개근을 해도 낙제성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나와도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예배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마음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 그리고 감사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사람이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함과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도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과 예배를, 감사와 기쁨의 삶,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참